1989년 5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심각하셔서 병원에 계실 수밖에 없었고, 이제 홀로 남겨진 아이를 그 고모가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그 어리니까 뭘 잘 모르죠. 그 엄마 찾아서 떠났는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집에 와보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지만 지금 같아서는 뭐 이렇게 긴급 문자라도 오잖아요. 그 누구를 찾습니다. 이름 아무개, 뭐 위에 뭐 입었고 밑에 뭐 입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핸드폰, 휴대폰조차 없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또 그 아이의 고모 둘 사이는 뭐 이렇게 꼭 그 친분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로 각자 찾다가 서로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같이 힘을 합해서 찾고 그러다가 결국 장기 그 실종 전담 부서로 이 아이에 대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찾았습니다. 무려 36년 만에요. 1989년 5월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올해 2025년 지난 4월에 드디어 찾은 겁니다. 본이 저 부산 어디께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감동적인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왜 나를 버렸느냐고, 왜 나를 붙잡지 않고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잊혀진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죠. 백방으로 찾고 경찰서 문도 두드리고 여러 가지로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 다시 말해서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었던 존재, 그게 바로 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내가 잊혀진다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나타내실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만큼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모두에 다 있는,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를 잊지 않았기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의 내 살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먹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소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세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였는가?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5장에 나타난 표적을 살펴봤죠. 5장에서는 안식일의 표적,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유월절, 내가 참된 유월절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는 장면이 6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 담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패스오버,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닥쳐와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0년 또는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하죠. 종살이를 시킵니다.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야 했던 삶의 연속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주 충분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0년, 430년 이 기나긴 세월이 지난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자신들이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계속 듣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이라는 건 맞다 하고 잊었던 것을 떠올린 기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 그것이 바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0년, 430년 종살이하는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시죠. 애굽 땅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불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집이 있었죠.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유월 패스오버 지나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나친 것,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이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400년, 430년이 지나는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가?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으신 적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 종살이가 400년 내지 43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구원을 선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끝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400년. 어떤 학자에 의하면 430년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내가 바로 그 구약의 새 모세다. 구약의 모세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에게 먹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5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는 일들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출발이 됩니다. 여기 큰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정말 피곤한데,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나도 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피곤해 하는 이제 그런 시선이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저 백성들, 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규모가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그 딸린 식솔들을 생각해 보자면 적어도 그 무리는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빌립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을 콕 집으셨을까요? 이 사건의 장소는 베세다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모두 다 그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죠. 어디서 떡을 사면 좋겠냐?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끼니 정도만 그 허기만 없애는 정도로 음식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인 거죠.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약간 뭔가 매칭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면 좋겠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떡 살 데가 없습니다도 아니고 우리 2천만 원 없습니다 였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왜 하신 걸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질문하신 것,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답니다. 아셨는데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지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실 걸 다 아셨는데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도대체 이 질문을 하셨을까? 빌립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다 깨트려보고 다 알아서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떡 살 때를 좀 알아볼까요? 떡집 묻는 데가 어디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고 올까요? 뭐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돌들이라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는 뭐 이걸 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하셔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교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이 있는데요, 아주 눈꼴셔 죽겠습니다. 하루는 저 로비에서 일로 와봐, 그리고 내 앞에 서봐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근데 또 서요, 스레니까. 나 똑바로 봐봐. 나 어디가 변했어? 묻는 겁니다. 나 어디가 달라졌어? 그 어디가 달라졌는지 왜 묻는 거예요? 어디가 달라졌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가 달라졌느냐고 아주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 그러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눈에 꿀이 떨어지고 있는 만면의 미소를 이렇게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르마가 바뀌었답니다. 가르마 바뀐 걸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런 걸 물을까요? 이 커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아무튼 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눈부셔 죽겠어요. 그런데 이걸 왜 묻는 겁니까? 내가 어딜 달라졌는지 봐봐. 나 어디 달라졌게? 이거 도대체 왜 물을까요?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디가 바뀌었는지 이걸 정말 알아맞추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마음,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묻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한 이유, 그것은 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시험을 통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나는 이렇게 허기진 채로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이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먹이고 싶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 너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으냐? 너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도 있느냐? 예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빌립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이 사람들 도대체 왜 먹여야 됩니까?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냥 다 돌아가서 자기 집 가서 각자 알아서 먹으라 그러세요. 각자 식당 찾아가서 먹으라 그러세요. 우리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다 먹이면서 우리가 삽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 마음이 어떤지는 알겠는데 우리에게는 2천만 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침 그때 안드레가 등장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그 많고 많은 2만여 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그 2만여 명 사람들 틈을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지고 계신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뭐 빵 한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물고기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아하니 여기서 나 있다고 손 들면 그거 접수되게 생겼거든요. 마치 도시락 밥에 밑에 고기를 깔듯 내가 먹을 것 가지고 있지만 이거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나중에 먹어야 될 음식이고 내 자식에게 입에 넣어줘야 할 음식인데 내가 이걸 있다고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하나? 여러분 사람의 일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 이거 있어요 하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요. 보리떡이라고 한다면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양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리떡의 가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별반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요새 뭐 화덕구이, 뭐 고등어, 뭐 이런 거 뭐 식당 많이 생기더만은요. 그렇게 2마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그 헬라어 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새끼 물고기 또는 물고기의 작은 2토막, 이걸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인 겁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이거는 믿음 없는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빌립이 2천만 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말도 정확한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이라고 불신앙의 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의 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돈 없습니다. 그리고 다 살펴봤더니 이게 전부입니다. 다 안 내놓습니다.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슬픔,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원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사람들로 앉게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때요, 이렇게 팔 개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거든요. 그렇게 비스듬히 먹을 준비, 식사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 식사 준비가 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고 떡도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먹고 싶은 만큼 배 부르도록 그렇게 주셨다. 원대로 주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음식을 남은 것들을 모아서 12강지가 될 만큼 그렇게 원대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은총, 기적, 축복, 원대로 먹이신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 제자들이 아주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과감한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2천만 원 주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주님, 2천만 원이 없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주님, 우리에게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주님, 먹여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밖에는 없습니다. 물고기 2토막밖에 없는데 주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한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범함이나 담대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그 모인 무리들을 먹이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역량, 하나님이 명백히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 내 한계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냐? 나를 향한 그런 아주 작은 믿음, 마음 있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한다 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나타내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온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무리를 걷는 비범함보다는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편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고 건강도 상실하고 관계도 잃어가는 상황에 오병이의 하나님께서 1000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근심할 건 무엇냐라고 초연해 하기보다는 언제나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재적인 한계, 여전히 연약한 믿음,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 우리 삶에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 막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귀여웠던 아이가 이렇게 징그럽게 변했어요. 여기 드럼 치는 아이가 막내 아이입니다. 어릴 때 화장실 혼자 가기를 그렇게 겁나했습니다. 화장실 할 때마다 이제 저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꼭 거기 있어야 돼 하고 들어가서 문 닫고 일을 봅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빠? 하고 물어봐요.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빠 여기 있어, 걱정 마, 빨리 일 봐. 또 조금 있다가 아빠 거기 있어? 아빠 거기 있는 거 맞지?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저를 향한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놓고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안 보이는 그 현실에 자꾸 불안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혹시 나 홀로 여기 잊혀져 있는 존재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아빠가 어디 가버린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죠. 믿지만 불안한 겁니다. 믿지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빠 거기 있는 거 맞지?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아빠 꼭 거기 있어야 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빠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니 참 좋다. 너가 언제까지 아빠를 이렇게 찾겠냐? 너가 언제까지 아빠를 이렇게 붙잡고 살겠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저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는 아이의 소리가 저는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 손 안에는 보리떡 5덩이,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전부일 뿐인 이 현실에 이 많은 무리를 향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에 우리는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우리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런 원대로 주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결핍된 심령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연하고 담대한 믿음은 아니어도 문득 불안함과 초조함이 엄습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 진실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해달라고 주님 손을 꼭 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완전한 담대한 믿음이었다, 비범한 믿음이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지 싶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계산이 앞서 있었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으로 붙잡고 있었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던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우리 손에 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날마다 선하게 충만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원대로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 입술,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밖에 그 무엇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 새해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고 불안해도 붙들고 흔들려도 의지하며 부족해도 내어놓는 그 믿음 위에 날마다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